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가 있습니다. 다람쥐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봤더니 입 안에다가 가능한 한 모든 도토리를 채워 넣습니다.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입 안에다가 도토리를 가득 채운 다음에 여기저기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도토리를 하나하나 숨겨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도토리를 숨겨놔야 겨울에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에 그렇게 도토리를 저장해 놓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람쥐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도토리가 기억하면 안 되죠. 다람쥐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확률이 한 10분의 1 정도, 100개 심어 놓으면 한 10개 정도 어디 있는지 찾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람쥐의 수고는 헛수고일까요? 아니면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토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렸지만 그 잊어버린 도토리는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다가 점점점 나무가 되어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것이 참나무 숲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도토리와 도토리의 후손들에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더 좋은 양질의 도토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본인만 도토리를 심은 그 다람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토리를 먹는 동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멧돼지라든지 초식성 동물들이 이 도토리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묻어두었던 이 도토리가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참나무 숲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하다가 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응답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참나무 숲으로 돌려주실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지만, 당장 응답은 없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 심듯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성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물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건강이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우리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끝마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하시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수시로 밤마다 기도하셨고요,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은 먼저 보내도 당신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풍성한 분이셨습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항상 기도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적었던 모임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이면 항상 기도가 먼저였고 흩어지면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빌기를 그쳤을 때에 땅이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바꾸자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80%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평소에 식사할 때 기도 잠깐 하고, 또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생활을 20년 했는데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기초적인 생존에 관한 대화만 합니다. 내 옷 어디 있어? 오늘 밥 뭐 먹을까? 애들은 뭐 해? 이런 기초적인 생존의 대화만 하고 20년을 지나간다고 하면 그게 결혼 생활일까요? 부부 생활 정말 힘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부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어떠셨어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무관심한 채 가장 생존에 관한 이야기만 주고받던 그 시기가 있으셨죠?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견디기 힘든 그런 정서적인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메말라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대화 없는 부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화할 때 가장 기초적인 생존에 관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기초적인 생존에 관한 것만 하나님한테 간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중심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가장 분명한 그 증명은 나의 시간 가장 처음에, 가장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병든 증거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 육체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상처받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별로 감정이 요동치가 않습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아픔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웃의 아픔이 보이지 않을까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존에 관한 기도, 나의 가족, 나의 질병, 나의 사업, 나의 가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병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죠.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배워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것은 안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아주 멋지고 근사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도달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한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 기도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존재를 가능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숨어 있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벗어나면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역사를 지나갔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과 관계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속 깊이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 속에서 사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이름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직업으로 만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피부 색깔로 만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건강하냐 아니냐로 만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가진 것으로 만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너의 이름 그 자체, 그것으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번호로 부르지 않겠다. 숫자로 부르지 않겠다. 서열로 만나지 않겠다. 목사를 먼저 만나고 평신도를 나중에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겠다. 교제하고 사랑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매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게 굉장히 낯설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잘못을 했거나 야단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극히 드문 상황에서 무릎 꿇고 대화하지 웬만해서는 무릎 꿇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도하는 방식이 서서 기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서 기도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기도의 방식은 대부분 서서 기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서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본인 영혼 깊은 곳의 갈급함,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한나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마음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서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서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도저히 서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영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수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매우 특별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자세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에게 생명을 부어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세상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되는 곳이 있는데 세상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바울의 기도하는 자세, 이 태도를 배워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항상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앞에 쉽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바울은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기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이러므로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이 이러므로는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잠깐 삼천포로 빠졌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낙심해 있으니까 그 낙심한 마음을 믿음으로 치환시켜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러므로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러므로는 어디서 연결이 되고 있냐면 2장 21절, 22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고 예정하고 섭리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고 지금 바울이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심정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것에만 머물지 않고 개인적으로 헌금 생활 잘하고 개인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혼자 세상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전을 세워갈 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은 꼭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소홀해지면 항상 절름발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분히 강조되고 아무리 말씀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절름발이가 됩니다. 기도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기도의 은사가 많이 드러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 역시 절름발이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충분히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와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들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놓고 의논하냐면 소돔이라는 성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을 두고 대화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산 적도 없고 고모라에서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소돔에 있는 정치인이나 소돔에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지금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데, 자, 50명, 아브라함이 50명을 이야기하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좋다,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10명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인,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다른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을 믿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와 혹은 한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정치가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패, 망한 것을 정의해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혹은 경제적인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소돔을 혹은 고모라의 망한 것을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겠죠. 이 삼성전자 같은 소돔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 훌륭한 군인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성적으로 타락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뜨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찾아가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굳이 그 원인을 찾아가자면요, 롯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돔의 운명은 언제 끝났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나자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끝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으로 덮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와 한 민족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봉합되었으면 좋겠지만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요, 자기 기도가 폭이 좁았습니다. 무엇부터 기도했냐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롯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기도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도 내 문제,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깊이 사용하셔서 우리 이웃, 민족, 교회, 전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을 하지만 점점점 넓혀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성전을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기도를 리스트를 많이 적어서 갔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는 하나도 못했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풍성함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풍성함입니다. 눈을 떠도 기도하고 눈을 감아도 기도하고 밥을 지어도 기도하고 밥을 차려도 기도하고 전철을 타고 기도하고 운전을 해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가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풍성하게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참나무 숲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풍성하게 무언가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누리길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풍성함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소유하고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풍성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것입니다. 기도가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가정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쥐어지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늘의 족속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에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생존에 관한 것만 가지고 있으며 기도가 넓어지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합니다. 기도조차도 내 힘과 의지로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며 이웃이 보이고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이에마 예수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셔서 원근 각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고 계신 줄 압니다. 기도를 빼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세워져 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 벽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멘트가 필요할 수 있지만 끈끈하게 이어주는 그런 물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 물과 같이 우리가 기도의 물, 기도의 강물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